2023년 3월 19일 흥업감리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주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말씀과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끝나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면 좋으련만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힘든 상황 앞에 놓일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지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잘 믿는 나에게도 시련과 고난을 주실까라고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기대하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내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자녀가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 또 최고로 키우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의 규모가 수조 원에 육박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부모들의 기대와 소망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인간 부모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말이지요. 도대체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계시느냐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모델을 하나 가지고 계신데 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믿는 자들을 바로 그 아들 예수님처럼 만들고 싶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 멀어도 한참 멀었지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예, 그러니 예수님을 닮은 그 수준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인내와 고난의 세월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어느 날 열심히 작업 중인 한 조각가에게 지나가던 행인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조각하고 계십니까? 예, 저는 지금 사자를 조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보지 않고 어떻게 사자를 조각하시나요? 그랬더니 조각가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저는 이 돌에서 사자 같지 않은 부분을 계속 떼어낼 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사자가 튀어나오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돌에서 사자 같지 않은 부분만 떼어내면 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떼어내는 과정에 아픔이 있습니다. 망치로 때리고 정으로 쪼고 사포로 문지릅니다. 조각 하나 만드는 것도 그러할진데 내가 예수님 수준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이 필수 코스인 겁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30절을 보십시오. 또 뭐라고 하시나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택하신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했어요. 그 결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요. 의로워진 우리를 영화롭게. 여러분, 영화롭다는 말은 아무데나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나 어울릴 만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처럼 영화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계획과 기대가 있으니 우리를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뭐 하실까요? 예,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을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용광로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쇠는 더 강해지는 법입니다. 망치로 두들겨 맞으면 맞을수록 연장은 더 단단해지는 법이지요. 대기만성이라는 말 아시지요? 큰 그릇은 오래 빚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세월이 너무 길다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열어가실 미래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이런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순간순간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지쳐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영어로 헬퍼, 도와주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이 우리를 돕기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고 우리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나를 거기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지요. 그래서 인생의 짐이 무거워 우리가 지쳐 있을 때, 기도할 용기조차 내지 못할 때, 또 때때로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여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을 때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만 되면 그 결과로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는데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28절로 가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리에는 다양한 재료가 들어갑니다. 특별히 그 재료들 중에는 쓰거나 매워서 그냥 먹기는 힘든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재료들이 합하여지면 기가 막힌 음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에는 다양한 색깔들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는 검은색이나 회색 같은 어두운 색깔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색깔들이 합하여지면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그 문제가 반드시 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그 고난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더 성장하고 성숙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을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또 71절 말씀을 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는 고난을 잘 통과한 후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 한 곳만 더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어떠합니까? 지금 주님 뒤에 수많은 무리가 따라오고 있는데 그 무리가 주님의 마음에 드는 겁니까? 안 드는 겁니까? 예, 안 드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야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저 좋은데 주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마음은 뭡니까?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보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보고 싶다는 겁니다. 작은 예수들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예수와 똑 닮은 존재, 하나님과 동일한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올해 2023년 우리 흥업교회 표어가 뭡니까? 제자 되고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 닮은 사람이 되어 또 다른 주님 닮은 사람을 재생산해내는 교회.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현실이 그것을 위한 고난이라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과정을 통과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